하나님께서 이 더운 여름에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한 맹인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한 맹인. 예수님을 만난 한 맹인.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만남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에서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 사람이 행복으로 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부모를 만나고, 아이가 자라나 형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결국에 또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좋은 만남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늘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 이 만남을 좋게 바꾸어 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우리의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 중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가장 절대적인 만남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만남으로도 자기의 영적 만족, 이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 만족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한 맹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아주 불행한 인생, 불행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앞에 가면 질문이 생기지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내게 이런 불행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통을 마주하면서 질문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질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자칫하면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어리석은 길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지혜가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고통 앞에 고통에 빠지면 미래를 내다볼 여유도 없고 내다볼 지혜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어리석음도 죄악도 고통도 슬픔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지혜를 끄집어내시고 선을 끌어내시는 지혜로운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이 아니면 그들은 논쟁거리를 늘 삼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불행을 이야기거리로 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불행을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맹인을 두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뭐냐? 과연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느냐? 이것이 논쟁거리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논쟁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에서부터 온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에 이르게까지 그 죄를 갚겠다. 그러니 부모의 죄, 아버지의 죄,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헬라파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의 불행은 오직 자기에게만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만 출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두 파가 늘 논쟁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하에 지금 제자들도 같은 논쟁에 그렇게 빠져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통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 완전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된 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 때문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그 고통의 원인을 설명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왜 자기가 이런 고통 아래 갇혀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저 불행 안에 태어났고 불행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 맹인의 불행을 논쟁거리로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저 사람이 맹인인 것 보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다. 부모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맹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맹인이 된 것, 이 불행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때로 부모를 원망하며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 모양이 된가 보다, 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고생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통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의 고통은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해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건 피할 길이 없어요. 살면 살수록 고통이 많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고 살면서 그저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아마 힘을 내어 살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 그저 평생 불행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불행한지 그 의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 불행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논쟁거리나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인을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 맹인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빛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자 그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이제까지 불행 속에 살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제까지 맹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맹인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통이 많죠. 고통과 더불어 우리에게 질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질문들이 생겨나면 괴로워요, 슬퍼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꼭 예수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고통당하는 인생은 꼭 예수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이름도 없고 사회적 배경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을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이요, 평생 불행 속에 갇혀 산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시각장애인들 많은 시설들도 있고 그리고 배려가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맹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린이 되어 살든지 그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불행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나 외에 다른 사람, 나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맹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맹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신분도 나오지 않는 이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갇힌, 이 불행 속에 갇힌 이 맹인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인과 같이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어 더욱더 악한 죄인, 가망성이 없고 그저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지어 더 악한 죄인이 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그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은 예수 만나야 소망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 내 인생의 의미도 깨닫고 내 고통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전도축제에 강사가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은 이재서 목사님이신데 전 총신대 총장이었던 이재서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재서 목사님은 맹인입니다. 맹인. 그러니까 어떻게 맹인이 되었느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열병을 앓게 되고, 그리고 눈앞이 뿌옇게 변해서 두세 달 사이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옇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부모님이 돈은 없고, 그 부모님이 어떻게 했느냐? 시장에 가서 오일장이 열리면 그곳에서 오일장의 약장수에게 약을 지어다가 눈에다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막 따끔거리고 아프니까 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처지를 얼마나 한탄을 했는지 자기 처지를 보면서 죽을 결심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죽을 결심을 여러 번,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형님의 권유로 서울의 맹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간증문에 보면 그가 잊지 못할 설교를 듣게 돼요. 잊지 못할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한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다.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지혜를 터득해가는 지안이 있고, 마음을 보는 심안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네 가지 눈을 모두 가진 사람은 없단다. 대부분 한두 가지씩 눈이 다 부족한, 어떤 의미에서 다 시각장애인이란다. 여러분만 시각장애인이 아니야. 육안이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라.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나머지 세 가지 눈은 밝고 건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가 많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영안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총신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유학을 떠나게 되고, 총신대학 최초의 맹인 교수가 되고, 마침내 총신 총장으로 여러분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헬렌 켈러 여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누구냐? 두 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인생의 비극이 뭐냐? 인생의 비극은 자신의 눈먼 것과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알량한 것으로 자기의 몸을 걸치고 내 눈이 벌거벗었고 그리고 내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막으셨다, 사람의 눈을 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맹인이 되어 마치 하나님이 눈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귀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맹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 세상의 물질 세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더 큰 문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눈 뜨고 싶은 게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겁니까? 개한 수술을 해야만 보는 것이죠. 개한 수술을 해야만 보는 거예요. 고쳐주어야만 보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맹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어야만 보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지성인이요 종교인이요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고쳐져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회개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다른 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사람, 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진 게 없어.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나는 본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이 내 어두움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이 내 죄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회개해요. 영안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 방법이 독특해요.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더럽지 않습니까? 침을 이겨 진흙을 눈에다 바르는 거예요. 주석학자, 성경 주석학자 벵겔이 이 구절에 이런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에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침과 진흙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것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말씀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굴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독생자시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 9장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9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맹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 누가 봤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봤다면 그저 동정이나 하고 돈 몇 푼 던져 주었겠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논쟁거리를 삼았든지요. 여러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시는 분이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멀어 있을 때, 우리가 헐벗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어 내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맹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맹인이 아무리 눈을 뜨고자 해도 눈을 뜰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라도, 아무리 맹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도와줄 힘이 그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만 너무 오래 묵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당하면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내 시야가 좁아져요. 내 시야가 아주 좁아집니다. 내 안목이 아주 형편없이 좁아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긴 안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이 고통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하나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며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서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조급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시고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비쳐야 어리석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스스로 어두워요.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그런 고통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이 고침받는 것보다 이 맹인이 이 사람이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육신의 눈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원인을 밝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논쟁으로는 여러분 삶을 살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달 금요 불꽃 기도회에 가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희범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미움이요, 증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한마디로 사랑의 반대말을 정의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증오가 아니고 자기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워요. 싸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말이 틀렸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가정 상담을 오래 한 결과 자기는 사랑의 반대는 자기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의가 중요해진 거예요. 자기가 중요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사랑하시지만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저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맹인은 평생 자기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뭘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불행 속에 갇혀 사나? 이게 자기 고민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있지 않느냐요? 그런데 이 맹인은 평생 자기 고민을 예수 만나서 해결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느냐. 맹인은 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 그런 불행 속에 갇혀 살고 있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고 나를 이렇게 길렀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겨우겨우 살다가 이제는 그런 질문도 할 힘이 없고 그저 겨우겨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고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만약 맹인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의 부모가 만약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맹인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감정을 원망하는데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져서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당당하게 살았을 거예요. 부모가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여러분 모르니까 괴로워한 거예요. 모르니까 슬퍼한 거예요. 모르니까 힘들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면 절망적인 맹인에게도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괴로운 가정에도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만나야 사는 것이죠. 예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도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그렇죠? 고통이 앞으로 없다 그렇게 여겨지진 않죠. 앞으로 고통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과 더불어 우리 안에 질문이 많아집니다. 질문이 많아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삽니다. 마치 이 맹인처럼, 이 맹인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안이 열리는 순간, 예수님이 그 고통을 해석해 주시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무미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러니 예수 만나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하게 밝히시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밝히 밝혀주신다는 것은 내 안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뚜렷이 본다는 거예요. 뭔가 뚜렷이 본다는 거예요. 뭔가 뚜렷이 보는 사람은요, 내 고통 속에서도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고통 속에서도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제가 신방하면서 많이 겪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아 회복한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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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고통을 회복하고 나와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인도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사명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가 낮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다면 낮입니다. 내가 뭔가를 깨달아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분별력이 생겼다면 때는 아직 낮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건강한 중에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때는 아직 낮입니다. 때는 아직 낮이에요. 때는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내 고통에도 원인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으로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